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홍과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신 성도 여러분의 그 신앙의 싸움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지 사실 우리가 함께 살지는 않고 있지만 이렇게 보이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에도 그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이고, 그것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주어졌든지 가정 안에서 가족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주어졌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는 바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상징 그리고 하나의 징표 이런 것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온전하게 주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우리 자신들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삶과 습관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위쪽에 이제 말씀하기를 이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악한 세계 가운데서 악한 것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이 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선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삶이다. 근데 너희들의 삶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악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악에서 벗어날까 라는 고민들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너희 안에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받은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성령은 소멸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변함없이 그 모양 그대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소멸한다는 말로 표현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신 말씀이죠. 성령을 소멸치 마라 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너와 성령의 그 생명의 관계를 너가 항상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리고 그 성령을 먼저 인정해드리고 성령을 높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을 내가 사는 것을 네가 계속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소멸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을 때
마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너의 삶의 모습이 되니까 그런 모습을 이제 버려라.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뭐라냐면 애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애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너에게 드러나는 모든 그런 악한 행위와 그리고 너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이 너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그 말씀이 너가 보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짓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너는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너의 선한 생명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악한 몸으로 상징되는 것과 선한 영으로 상징되는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구별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언어도 받아들였던 거룩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라. 거룩함이라는 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는데 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짓 형상이 너 안에 들어와서 너를 이루고 있고 마치 그것이 너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가 구별하고 분별해서 그것들을 멀리 할 때 너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그 싸움을 사는 가운데 있는 인생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별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 안에 성령으로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너를 구별해서 너 안에 있는 것을 이미 네 안에서 이루었으니까 너는 이제 네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면서 네가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너한테 드러났을 때 그것을 구별해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구별해서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안에 내가 너희에게 준 평안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평안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의 나라예요. 평안으로 충만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평안이 있는데도 우리는 마치 그 평안을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불화하는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안은 조금도 부족 없는 평안이죠. 내가 느끼는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는 정도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더욱더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거짓됨을 내려놓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불화한 그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내 삶이 성령 안에서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그런 평강을 이미 나한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고백하며 영광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평안이 혹은 평강이 그런 화목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사실
내 안에 그 평안의 원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그 평안을 유지하는 그 모습을 자꾸만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고 그 평안을 떠나게 돼요. 평안을 떠날 때 어떤 데 떠났던가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떠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 저 사람이 내 생각대로 난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 그럼 어때요? 그게 뭐요? 내 생각과 멀어졌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하고 뭐요? 불화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불화한 모습들을 모든 것들을 깨뜨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부활을 깨뜨려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회막이 갈라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불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했던 그 불화를 깨뜨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 사건이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이루는 그 평강이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추구하고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주 강하게 여러분의 성향을 드러내려고 했을 때 거기에 옆에 다른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게 돼. 나만 있게 돼.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평강이시고 하나님 정말 존귀함을 받으실 분이신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됐을 때 우리의 모습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변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뭐요? 하나님답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으로 높임 받으신 이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은 나의 발 밑으로 내려오시게 된단 말이죠.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평강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그 평안함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너희들의 전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으로 구별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별해서 말해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말하면 이건 누구요? 나 자신이에요. 사람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구별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가운데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가운데도 내가 구별해야 할 것이 존재하고 있구나. 내가 거룩해져야 할 것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눈치가 빠른 사람은 뭘 알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구나. 그것이 나를 억제해서 나를 속이고 있구나.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나를 억누르고 있구나. 붙잡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따라 막 짜증이 나고 아파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아프면 여러분 몸이 반응하나요? 반응하지 않나요? 그걸 느껴봤나요? 못 느껴봤나요?
자,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내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내가 막 꾸짖었어. 그러고 나서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나를 돌아보게 될 때 내 마음에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나요? 떠오르지 않나요? 떠올라요. 그런 부분이 영에 속한 부분이에요. 왜? 우리 영은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은 보이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리고 내 몸에 막 호르몬 작용, 신경 이것들이 내 영의 그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영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몸이 어떻게 해요?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 행해버리니까 내 영이 뭐요? 그것과의 괴리, 이 관계가 마치 하나인데 끊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괴리감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오는 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이에요. 근데 내 영은 또 누구의 영과 함께 있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어요. 자, 내 영이 그런 괴리감에 빠져서 나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영과 하나 되셨고 나와 하나 되셨어요. 그리고 마치 나의 모든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하나님 당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인 것처럼 여기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받아들여서 내가 당하는 그 고통과 그 아픔들을 고스란히 하나님도 당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느끼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내 영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해봤더니 네 마음이 평안이 있더냐? 아니요. 우리 마음이 왠지 불편하더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랬는데 평안했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 만약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막 멀리하고 그런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 혼도 얘기했어요. 의지적인, 정서적인 부분. 우리 혼이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그런 감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느낌들이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온전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는 채우려고 그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소리치고 있고 당신이 왜 이래? 네가 왜 그래? 네가 내 친구 맞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혼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충만해져야 하고 그런 느낌의 평안함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이 바라는 대로 감정이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 내 몸이 평안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나에게 진정으로 갖줄 수 있는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떠오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행할 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들을 구별해 가면서 이제 그것들과 멀어져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구별을 이제 완성하실 때까지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그러니까 혼을 온전히 가득 채워서 그 평안으로만 가득하게 만들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전에 느꼈던 평안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신 것을 우리가 알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갖다 주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그때 이제 완전하게 심판을 받고 지옥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지옥에서 소멸되거나 없어져 버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평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린이가 독사울에 손을 넘고 장난쳐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는 이런 평안의 모습을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모습으로 이 땅에 드러났을 때 그때까지 뭐하기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누가? 우리 안에 계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노력해서 사실 우리가 구별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평안과 그 거룩함의 소망을 두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반응으로 나타내야 될 것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불화한 것을 깨뜨리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스스로 내 안에 나와 내 영과 내 혼이 내 몸과 불화한 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노력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 몸과 영과 혼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귀한 선한 뜻을 나타내는 그 일을 행하지 않을 때 나는 내 몸과 내 영혼이 불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건 또한 내 자신 안에서의 그 불화함이 나와 하나님의 불화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그 가운데 머물려고 하지 말고 내 몸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않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이제 나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인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나타내는 모습이고 또한 이웃들에게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공간 안에서 어떤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대립해서 싸우잖아요. 그럼 그 두 사람만 그 감정의 대립 가운데 상처받고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래요. 왜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곧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망을 두고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지금 공격하지 않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이 내가 공격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공격은 뭐예요? 불화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 거룩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거룩함의 완성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있어야 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것과 나는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 내가 내 안에서 그런 구별을 가질 때 나는 나의 몸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통해서 다른 이웃들에게 불화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된다. 나는 평안으로 부름받았지 불화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나는 평안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세상에 나아가는 걸음 내가 있는 그곳에는 무엇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불화가 아닌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미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너가 평안인데 네가 평안을 나타낼 때 너의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평안, 이 평안을 세상에 전하노라. 우리 신앙 고백을 찬양에 담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서 있어야 할 것은 이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이웃 안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평안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이 평안을 깨뜨리려고 하는 모든 연약함을 우리는 이제 배격해야 돼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나타내야 할 것이 하나님은 평안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삶의 부분에서 그런 평안을 충만하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선교예요. 선교.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전하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내가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선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이 평안을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내셨고 그것을 다른 이웃에게 전파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되고 그 평안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을 우리 안에서 지키시고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내가 내 안에서 이루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평안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산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인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르지 못하는 그 생명의 길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가지지 못했던 그 생명을 충만한 새로운 생명으로 허락하셔서 주님의 구속함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여기 이루어짐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하나님, 내가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사오니 주님이 그것을 나타내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그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고 우리의 구원주로 드러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옵소서. 그리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평안의 사도로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기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죄기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역 위에,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